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침체됐고 영적으로 이제 묶여있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귀를 열고 여러분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적인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거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음성을 듣지만 바로 옆에 앉아서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대화하실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죄악 때문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아담을 또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음성 한 번만 듣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가 변화된 이후에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주의 음성 들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건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직접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동안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럼 어떠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여기에 지금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 보면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자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기에 지금 들려졌던 음성에는 놀라운 그 변화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느낀 사람들이 전부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천둥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약 성경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공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공회에서 아주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을 지금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건을 이제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인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이제 음성을 들었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울이요 지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중에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은 그 당시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이제 성령께서요 그에게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광야로다가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 사람이 많은 뭐 사거리 뭐 이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지금 어디로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차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수레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지금 이해합니까? 압니까? 그랬더니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마차에 타라 그래서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제 간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 이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서 이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사람 이제 바로 마차를 타고 갔지만 빌립은 그냥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들이 지금 성경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전도도 나가면 하여간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정치가에겐 정치가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자 이 사역자들도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있는데요. 여기 컵 안에 이제 그 장대비가 위에서부터 팍 쏟아져요. 쏟아질 때 컵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요 여기 그냥 흘러 넘치죠. 반쯤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반이 좀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똑바로 하고 있는 거는 믿음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의심이고, 요거는 지금 불신은 뭐냐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여러분 여기 쏟아부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불신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는 수많은 전파가 지금 여기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전파가 계속해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청취 시설이 없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귀로는 이 전파를 잡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신기는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 사이클을 정확히 맞추면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데, 수신기 사이클을 갖다가 조금 빗나가게 하면 지직하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채널도 정확한 채널을 이렇게 딱 맞추고 있어야지, 채널을 갖다가 어디 비슷하게 맞추고 있으면 화면이 막 움직이고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 우리가 이 채널을요 정확하게 하나님 옆에 채널을 맞추고, 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이클이라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은 수신기를 갖추면 이 전파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럼 좋은 수신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수신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도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예언할 때도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이거는 이제 귀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귀는요
귀는 이 주파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사이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소리가 작으면 작아서 못 들어요. 너무 소리가 크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눈은 어떨까요? 눈도요, 너무 크면 커서 못 봐요. 너무 작으면 작아서 못 봐요. 너무 멀면 멀어서 못 봐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망원경을 우리가 사용하고요, 너무 작으니까 현미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펴보시고, 자, 손 이렇게 손바닥 보이죠? 예, 손바닥 보이시죠? 자, 그러면 손을요, 예를 들어서 한 5kg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너무 가까운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눈을 뜨시고요, 딱 눈 앞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예, 손바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운 건 가까워서 안 보이고, 너무 먼 거는 멀어서 안 보이고, 너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너무 작으면 작아서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귀는요, 영적인 귀도요, 우리가 이제 이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럼 영적인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가 되는가?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잘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가까이 하면 저 사람 또 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처 있는 사람 항상 그래요. 너무 조금 또 멀리 하면요,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가까이 오든 멀리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멀리 가면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건 또 그대로 좋고, 상처가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꼭 건드리면 거기서 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상처가 없어요. 그냥 꽉 누르면 좋아요. 눌렀다 놓으면 이 지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 칼로 뱄어요. 찢어졌어요. 여기 살짝 건드리면 하고 난리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는요, 거기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건드리기만 하면, 살짝 건드려도 안 좋고요, 마사지 해준다고 상처 있는 데다가 딱 눌러버리면요, 막 자지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압의 문제입니까? 눌러주는 게 문제입니까? 타치해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줘도요, 좋게 안 들어요. 나쁜 말을 하면 더 나쁘게 안 좋게 듣고요. 그래서 이 상처는 이제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근데 조건 있는 사랑 앞에서도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제한적인 사랑에서도 상처를 받았어. 능력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한테도 상처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조건 없는 사랑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상처 얼마나 크게 받겠어요. 이 상처를 받으면 뭐든지 다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비전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영어 단어로다가 B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ng,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 B.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게 해서요. 그다음에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이들은요, H입니다. 힐링이에요. 힐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너 힐링. 마음의 상처의 치유, 육신의 그 병의 치유예요.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되고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거기 믿음이 들어가도 그게 왜곡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거기에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마음이 뒤틀려 버리니까 좋은 거를 넣어도 문제가 돼요. 여기 지금 물이 순수한 생수입니다. 이 생수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이제 지저분한 얘기 안 할게요. 여기다가요, 여러분 그냥 제가 빨리 말이죠, 그냥 엄지손으로 훅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그리고서 드세요 그러면 뭐라 해요? 아이고 저 손톱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말이야, 나보고 그걸 먹으라고?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수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만 잠깐 집어넣어도요, 여러분 안 드세요. 그거 보면 안 드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전체적으로 좋아도요, 거기에 더러운 오물 같은 거 하나만 딱 떨어지면 그게 다 뭐가 돼요? 더러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참 저 사람 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배려하는데도 또 상처가 또 있어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남을 베푸는데도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이유는 배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남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상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상처는 언제나 용서를 통해서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을 진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 용서의 능력이요, 얼마나 크냐면 요즘의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최고 경영자들 훈련시키는 데서 하는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경영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용서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들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픔 준 사람, 돈 이제 떼어먹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돈 떼어먹은 뜯기고 나서 그 계속 묵상하면 그 다음부터 앞으로 사업을 못해. 이걸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그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 펼쳐질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용서해줘. 왜? 그래야 네가 앞으로 길이 열리니까. 그 길 열리는 것 때문에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더 큰 걸 붙들 수 있어. 교훈 삼으면 되잖아. 이 교훈 수업료 낸 거야. 그 수업료로 큰 돈 냈지만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수업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최고의 훈련이 뭐냐? 감사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땡스기빙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의 조건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appreciation이에요. 감사가 틀려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안 되면 반복해서 감사 그냥 입으로 배갖고 감사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사를 계속하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입에 혀에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배가, 큰 배가 움직일 때 조그만 그 방향키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듯이 혀가 바로 배의 방향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에서 뭐냐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경기가 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들은 뭐예요?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면 뭐가 보여지냐? 불경기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느냐면,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교회 조금 은혜 받는데 또 뭐 이렇게 좀 그 방해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많은 것만 가지고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진짜 앞에 있는 큰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생각들, 기억들은 앞지 않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보다 더 큰 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막 와서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마치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에 균이 와서 막 붙어갖고 더 부풀리듯이 똑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균이 들러붙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뭐 악한 영 불러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 저 사람 진짜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그 자체 인격보다는 어떤 다른 인격들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 근데 이게 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격분,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제 귀가 먹었을 때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용서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는 영적인 속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 못한대. 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삐졌대. 왜 삐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안 주시더래. 그래서 옆에 사람은 응답 받는데 말이야. 그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은 편파적이라는 거야. 하나님 편파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아예 그건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청년을 하나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 잘못한 거 있다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조금 있더니 막 가슴을 치고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죄인이래. 이제 자기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회복된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이 무슨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런 거 오해해더라도요, 사람한테 오해는 조금 어쩌다 하는 것도 안 좋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해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때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이제 기숙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 뻘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들어가 자. 또 잠이 깜빡 들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펄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한테 또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또 똑같이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답변을 하라.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그 처소에서 누우니라. 똑같은 음성이 이제 들려지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듣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처음 듣는 게 어려워요. 처음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동편에 이제 이렇게 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실 때 어디부터요? 지성소부터 만드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성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여기 지성소 위에 임하셨어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동편 문을 통과해 갔고요, 번제단 통과해서 물두멍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기 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지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임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성소는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영.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혼이라고 얘기해요, 성소는. 그 다음에 이 뜰은 우리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죠. 그 영혼 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까지 이렇게 가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선순위는 영, 혼, 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피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는 훈련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 읽은 말씀이 뭐예요? 묵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묵상을 우리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메디테이션. 그러면 이 묵상의 능력은 그럼 어떤 것이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거나 읽거나 그다음에 암송하거나 한 모든 것들을요 이제 묵상으로 가야 되는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단계예요. 완전히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단계가 묵상입니다. 그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디테이션 이러면 이건 치료의 의미도 거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건 내 몸속에 온 몸속에 이렇게 퍼져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도 주고 치료도 하고 변화도 시켜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자가 지금 몸이 아파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 처방받았습니다. 약 사지, 약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약 사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낫는데 이 약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다 넣고요. 아프다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갔다 오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약 가져왔네요.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꺼냈습니다. 여러분 약 뚜껑을 열고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가지고 퍼져 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죠. 아픈 부위를 이렇게 녹아서 치유하는 그 치료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이게 메디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속에, 내 삶 속에, 내 피부 속에, 그러니까 내 그 아주 심령 속에서 녹아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이게 메디테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디테이션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성령으로 기도하고 듣는 법을 배우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네 번째, 무디어진 양심입니다. 무디어진 양심. 이것을 다른 말로 더러워진 양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이제 성경도 말씀하는데, 더러워진 양심, 이것이 바로 이제 약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디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그 삶에는요 모든 것이 이제 가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양심이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뇌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무디어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 때문이거든요. 더러워진 양심에는 정상적으로 이것이 공적인 것이 공의롭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를 가지고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길 원해, 내 수단이 되길 원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냐?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사울 왕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울 왕은 아주 그냥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지금 엄청난 책망이 지금 왔거든요. 그 뭐 여러분, 사울이요 막 살인을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거예요. 본인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이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 불순종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너 물 좀 한 컵 떠와 그래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10분이 있어도 안 떠다 주는 거예요. 너 물 좀 떠와. 네, 알았습니다. 알았다니까요. 10분 또 지났는데 안 떠와. 그러면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거든요. 왜 말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차라리 내가 가서 떠다 먹지. 그렇죠?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자꾸 하나님은 귀찮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경기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바빠. 그렇죠? 너무 바빠. 아무리 백수가 많아도요, 바쁜 사람은 너무 바빠. 왜? 어느 분야든지 그쪽 분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다 잘려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요, 없는 자들 거, 귀찮아하는 자들 거 다 뺏어다가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만 빼놓고, 훈련 기간만 빼놓고요, 훈련 기간 잠깐 지나가는 동안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빼놓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언젠간 하겠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여섯 번째, 분석하는 자세입니다. 분석하는 자세.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뇌로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개미가요, 나를 분석하고 이렇게 나를 딱 쳐다보면서 분석한다면 개미가 날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린 분석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이 말씀을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이럴까 그러고 자꾸 분석하면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이 교육 시스템과 연결시켜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교육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식 교육입니다. 헬라식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헬라식 교육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그리고 객관적이래야 되는 거. 객관적. 요게 이제 헬라식 교육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헬라식 교육 방법의 특징은요, 내가 알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면 믿겠다. 알면 믿겠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전부 헬라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교육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식 교육 방법입니다. 히브리식 교육 방법은 이거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뭐냐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법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위에는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알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 알면 믿겠다니까 알도록 계속 훈련시키는데, 그 아는 것만큼 사느냐 이거예요. 아는 것만큼 못 살지요. 아는 것만큼 못 살아요. 배운 것만큼 못 산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교육은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 교육이 반대거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교육하는 방법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육하는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육 방법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헬라식 교육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요, 어떻게 해요? 다 칸막아 놓고 내 섹션에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설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 갖고 무슨 문제든지 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알면 되니까. 근데 유태인은 어때요? 도서관에 가면 아주 시끄러워요. 거긴 다 뭐예요? 이미 읽고 온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삶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여러 가지 스토리와 케이스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푸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는 어딨냐? 수천 년 동안 이들이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아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뭐예요? 거기는 보면 가정생활부터 시작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사업, 직장, 모든 분야의 지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식. 여긴 지혜 참. 여긴 지혜고요. 여기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긴 지혜가 넘쳐요. 여긴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요, 지식은 아는 힘이고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부리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식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석하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기적이다. 그러면 기적을 다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전부 수치 계산해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평생 그거 문제 안 풀어져요. 그런데 믿으니까
갈라진 게 진짜 믿어지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진짜 기도했더니 나아. 처음엔 나도 놀랬어. 그렇죠? 예, 기도한 사람이 더 놀래. 세상에 내가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놀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연하게 돼요. 그게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헬라식 교육은요, 항상 이 어떤 틀, 여기에 딱 지금 고정돼 있어요. 그 이상 못 벗어납니다. 근데 히브리식 교육은요, 지혜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멋있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뭐예요?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요, 이 교육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는 한 800만 정도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다 잡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보 시스템까지요. 예, 그 매스미디어 이런 것도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잡고 있잖아요. 세계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 같은 경우는요,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들이 지금 그 인구가 지금 노벨상 수상자로 돼 있고요. 지혜가 탁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또 있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분석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주의 음성 듣고 왜 주셨을까? 자꾸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두려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도 반대의 것을 하나님이 진짜 확실한 음성으로 주셨다면 그건 복 중에 복이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축복인데 거기서 갈등 느낄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까 봐, 정욕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내 기분에 맞는 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말, 내가 원했던 거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예.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8번째는 전통을 고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전통은 좋습니다.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은 중요합니다. 과거에 전통도 있었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또 공부해야 돼요. 역사에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을 고집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어떤 한 패턴만 우리가 고집하는 것도 이것도 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도요, 순서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형식 틀만 딱 우리가 갖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렸다, 그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9번째는 숨겨진 죄들입니다. 숨겨진 죄들.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죄도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 자신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0번째,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냐?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집니다. 11번째, 육신과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여기 육신과 세상의 유혹들은 육신의 정욕을 또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그렇고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요,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이거를 뿌리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 이거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결국은 세상 재리와 그다음에 명예와 부귀영화에 완전히 묶여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중에는 이 주술가처럼 살았던 이 발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이게 쓴 서신서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데마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경이 여기 존재하는 한은 데마는 계속해서 데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 것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부지런히 써야 돼요. 그리고 돈은 도는 게 돈이에요. 그죠? 왜? 이 주머니 갔다 저 주머니 갔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벌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주머니를 통해서 많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은 내 지갑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가 내 지갑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카드를 통해 나가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이 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에 쓰고 선한 일에 많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 여기 보면 이제 영들은 이제 악한 영들을 여기서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영들 분별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또 부정적으로 이걸 갖다 계속해서 주면요, 그는 복음의 순수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이제 어떤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면 그것도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의심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딱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블 마인디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더블 마인디드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냐면 너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두 마음 품은 자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빨리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만심인데, 이 자만심은요 시편 94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구 짓거린대요. 그리고 오만하게 떠든대요. 이런 사람은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이 자만심이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다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부 뭐냐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혈기입니다. 혈기. 이제 이 혈기가 특히 이제 그 막 분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폭발해서 나오는데요. 혈기를 자꾸 일으킬 수 있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이게 자꾸 분노가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혈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계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기가 많은 집안은 부모 때에서 그 위에 때에서 혈기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때에서는 혈기 왕성이 돼버립니다. 혈기 왕성해져요. 근데 이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고혈압이 많아요. 심장병이 많아요. 고혈압, 심장병 같은 게 의외로 이 혈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사람은 분노대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대한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제 그 축복해 줄 때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할 때 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특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올 때 그들이 혈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증오심이에요. 미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증오심, 이거 미움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미움. 그러니까 이 미워하면 자꾸 사람과 다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 미움이 이게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오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오심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꾸 미운 짓 하면 미운 마음이 그냥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생겨갖고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미워하는 것이요, 마음속에 또 이게 체질화돼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가라지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독립기질이에요. 독립기질.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판결을 계속 해주는데 너무 모세가 지쳤어요. 지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제 지혜를 줍니다.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너무 이게 네가 일하는 게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사람을 좀 세워서 하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기질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기질들. 독립기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은 마음속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